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4월의 마지막 예배까지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일터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치우치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품어주시며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절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의 일상을 멈추고 주 앞에 서서 그 음성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어느 곳에서 예배자로 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영혼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참된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살아갈 소망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심각한 폐해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하고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악이 창궐하며 죄악이 성행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와 정의와 또 위로가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든 선교사들의 상황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푸르름을 드러내며 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진리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주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좀 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였지만은 지금은 광야에서 한낱이 목동으로서의 삶을 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국진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정말 그런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한 세기가 1000년이고 또 반세기가 500년인데 거의 반세기가 다 되어갈 때쯤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은 지극히 평범한 땅입니다. 도리어 그 땅은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는 곳이므로 짐승들로 인해서 더 더러운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국에 검은 보석이 있고 또 각종 보석이 있고 또 생명수 강이 흘러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심으로 우리는 그 천국이 거룩한 장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심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이 신발을 벗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실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의 가르침 또 세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또 아집, 우리의 시기와 질투, 또 세상적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즉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하지만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실 헛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그가 한 일은 결국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그가 한 일은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평범한 일상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하나님 없는 그 모세의 삶은 사실 메마른 강야와도 같은 그런 진짜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위해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바로는 결과적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정말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사단의 역사는 잔인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념 속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또한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류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때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과 학대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즉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하늘을 비행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분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와 좀 통화를 좀 하면서 그런 부탁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있고 또 막내 재수 씨도 있는데 아직까지 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좀 다니고 있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목사인데 동생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탁을 듣고 일종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친척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우리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